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예, 금요 기도회 참여, 전교인 기도 금요 기도회 참여 운동인데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혼 구원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고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마음 가지고 금요일마다 전균 예배운동, 기도 참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좌석을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면 바라고요. 지난주까지 600 수십 명의 태신자가 작정됐는데 한번 여러분 옆 사람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태신자 작정하셨습니까? 악수 하면서 한번 인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시내에 나갔다가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차들이 비켜서거나 옆에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급한데 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고 나오면 모든 차들은 그 길을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급한 일, 사업에 관련된 일들, 나도 운전하면서 빨리 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상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불고 오면 모든 차들은 예외 없이 멈춰 서든지 아니면 길을 옆으로 내줘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7월 3일에 Happy Together 이 행사를 앞두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사람 더 구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어린 세대 한 명을 더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등한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일보다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기쁨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동안에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온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입니다.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오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장거리를 걸어서 왔기 때문에 행로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음식을 구해왔으니 잡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더욱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니? 우리가 마을에 들어갔다 오기 전에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단 말인가?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의아하게 여기며 수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은 다른 사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의 행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 헤맸으나 그러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왜 양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양식이란 피곤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인간의 생명이 양식을 통해 활력을 얻습니다. 양식은 우리들에게 배부름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양식이란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배가 고프면 명예도 지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일단 먹어야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의 바싹 마른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파리떼가 그들 위에 덮여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그 파리를 쫓을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인생의 만족도, 기쁨도, 용기도, 삶의 의욕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먹을 양식을 빼앗아 버리면 모든 기쁨과 만족과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니 말씀은 나에게는 너희가 구해온 빵 한 조각보다 물 한 모금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 내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주님이 만나신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같은 행복과 만족에 목말라하며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좌절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먹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을 주님은 누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몰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 이 인생에 행복에 목마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구원을 확신하고 달려들어가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들판을 가로질러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여러분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 우물가까지 가시느라 피곤하고 지쳤던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치고 피곤했던 얼굴에 새로운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자 주님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목이 가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영혼 구원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힘이 넘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면 그를 믿는 우리도 그것을 동일한 양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최고의 힘과 만족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감을 느낍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사셨을 때, 새로운 아파트를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서 장만하셨을 때 물론 기쁩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기쁨과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서 얻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 믿는 우리들 속에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신비한 양식이 내게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7월 3일 총동 전도주의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600여 명이 이상의 신자를 작정했고, 또 지난주간 164명, 사랑의 전도대를 빼고 164명이 주중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노방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를 기쁨과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저녁마다 전도에 참여한 인원의 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제가 문자를 쭉, 이 더운 날씨에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문자를 넣을 때마다 언제나 동일한 답변이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 생동감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100%다 이런 답신들이 저한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작은 불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천 부강교회 탐방을 갔다가 왔는데 그 가운데 4분의 집사님들이 우리도 이 일에 헌신하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전도하고 전도대 모든 물품을 챙겨주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본부를 차리고 그때부터 거룩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날마다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월요일에도 공휴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전도지를 갖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도 기쁨으로 당하고 감사함으로 당하면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을 양식을 얻는 것보다, 새로운 옷을 사 입을 때보다, 새로운 집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행하여 이런 한 영혼을, 절망의 나락에서 굴러 떨어진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호수에서 한강에서 물에 빠져 또 내려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구해 주었다면, 그래서 죽음 직전에 그를 살려냈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잘했다는 일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그때 한강에서 또 내려가는 죽어가는 한 사람 살려냈다, 한 생명을 내가 그때 살려내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맛보는, 그래서 이 일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단순히 곡식이 가득한 들녘을 바라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들로 가득한 이 세상,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영혼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엉뚱한 데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불쌍히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을을, 네가 사는 나라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온통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인생의 실패와 낭패를 당한 영혼들로 가득하지 않느냐? 행복에 목말라서 엉뚱한 데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헤매고 찾는 사람들이 네 주위에 널려있지 않느냐? 그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한 사람의 마케도니아에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그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한 사람의 손짓 속에서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유럽의 영혼들, 추수할 것이 가득한 유럽의 들녘을 바라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슈바이처는 독일의 거리를 거닐다가 어느 날 거리에 세워져 있는 흑인 소년의 동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어린 흑인 소년의 동상을 바라보다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슈바이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어렵다는 것을 보십니까? 이 땅의 정치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간다는 것만 보십니까?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시달리는 이 엄중한 국가적 안보의 문제만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너는 한번 눈을 들러 바라보라. 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구원에 목말라하는가를 너는 한번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다 눈물 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다음 국회에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대륙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절대로 밖에 나가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말을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아주 위험한 시대가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에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찾는 사람들로 이 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만한 말로 하나님을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비 이단들의 도전과 세상의 비웃음 앞에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 모습도 네가 좀 한번 보라. 이 영적인 황무함을 너희가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철 목사님의 주님의 교회,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맡고 계신데요, 그분의 글을 보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뭐 수년 전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국을 가서 편성국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일입니다. 기독교 방송국 CBS의 편성국에 들어갔는데 그 편성국 사무실이 완전히 담배 연기로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주일날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방송국의 편성국에서 만들어지고 내보내지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주일 예배 참석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작되고 내보내지고 있더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국민일보 편집국에 방문했을 때도 동일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의해 세워진 국민일보 편집국에 가니까 아니 그 편집국에도 역시 이상하게 담배 연기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직원들 가운데 종교부를 제외하고는 불신자들의 수가 믿는 자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헌금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신문사가 이럴 수 있는가? YWCA, YMCA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초창기에 왜 어떤 목적 가지고 세워졌습니까?
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영적인 상황들을 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아니다. 눈을 들어 파트를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유대 교권을 이용해서 항상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너무 급할 것이 없다. 아직 여유가 있다. 그렇게 늘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 전도의 시급성, 긴급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음 전도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추수는, 영적인 추수는 언제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곡식이 익은 때를 놓치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익은 곡식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반드시 추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곡식 익은 추수 때에 반드시 때 맞춰 추수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휘어져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날이 영적인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때 보좌 우편에 오르신 우리 주님은 지상교회가 영적 추수를 감당하도록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한량없이 물붓듯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한 이를 등한히 한다면 얼마인가 은혜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굳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막을 날이 오게 됩니다. 얼마 후에 정말 우리나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합법화된다면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도 설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미국과 영국 교회가 완전, 여러분 불란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그거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100만 명의 교인이 나와서 파리 시내를 행진하며 시위를 했습니다만 이미 통과된 법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프랑스의 모든 교회는 다 문 닫아버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추수기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영적 상황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갈 것이고, 그 전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더 많은 장관들을, 더 많은 국회의원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의 173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절반이 넘어서 감사하지만 그들이 글쎄요 얼마나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73명이 아니라 300명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으면 왜 추수가 긴급한 것인가? 우리가 추수를 등한히 하면 악한 자들이 와서 추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의 추수꾼들과 사이비 이단에 속한 추수꾼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큰 낫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약 3만 명의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유학생을 가장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로 약 100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온갖 사입 이단들이 사회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신천 이단에서 CBS 앞에서, 전국 CBS 앞에서 시위한 장면들을, 끔찍한 장면들, 정말 등골이 오싹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보다 더 더한 것 같아요. 그
신천 이단의 이만희 교주,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만희 교주를 비판했다고 해서 총신대학교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해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제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담대하고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가지고 큰 낯을, 계시록에 있는 대로 큰 낯을 휘둘러서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 질서에 무관심하다면 우리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이런 악한 수군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이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세 번째로 긴급성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장례인들이 이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이 지구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구를 떠나 사단에게 이끌려서 영원히 어두운 흑암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 안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이 쇠해지고 우리 인간의 자랑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할 자가,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현재 순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고, 그 예수를 전하여 멸망의 문턱에 가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데모로인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여행 중 한 주막에 들렸을 때의 일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주막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막 주인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 중에는 어린 그 딸이 톨스토이가 갖고 있는 빨간 가방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에게 저 가방을 자신에게 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방을 자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지금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방 안에 그의 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에게 줄 수 없고 대신 집에 돌아가 짐을 다 비운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이 가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그는 다시 여행을 마치고 그 가방을 들고 그 어린 딸에게 그 가방 주기 위해서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힌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 자기가 가져온 빨간 가방을 그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는 사랑은 미루지 말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주막집 어린 딸에게 선뜻 그가 그토록 원하는 이 가방을 내어주었다면 그 어린 딸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생명의 끈을 조금 더 붙잡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어린 생명이 세상에서 가졌던 마지막 소망을 들어주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무덤의 묘비에다가 사랑은 미루지 말자라는 교훈을 그가 새겨놓았지만, 사실은 그 교훈은 그 어린아이에게 새겨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의 신비에다가 새겨놓은 교훈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가슴을 열면 사랑은 미루지 말자라고 하는 그의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이도 넉 달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기회는 다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뤘던 사랑을 현재의 날에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한 명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엄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이 일에는 받을 삭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두는 자가 받을 삭시입니다. 주님은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주님의 삭시 있을 것을 명백히 약속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가 삭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삭스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삭스를 받고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과분한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그분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삭스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온갖 구원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삭스를 받은 우리들, 그리고 또 그 삭스를 받은 우리들이 일할 때 하나님은 더 계속해서 더 많은 삭스를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을 시켜놓고도 삭도 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려먹는 그의 일꾼들을 부려먹는 악독 주인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의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삭스를 줄 때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흔들어서 눌러서 안겨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꾼들에게 약속하신 삭스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명예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삭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하는 자의 영광은 두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첫째는 그에 받는 삭시 어떤 것이냐, 둘째는 그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떤 일이냐에 의해서 그 영광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삭스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밤낮 건물 부수고 다리 부수는 일이라면 별로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건물을 부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거당하는 건물들을 부수고 무너진 다리를 철거하고 화재난 건물들을 철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 비하면 보람을 덜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민족의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한 작품을 세우는 것이라면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건물 부수는 일이라면 그거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먼저교회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을 지을 때 총 건설 본부장을 맡았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집에 가면 당시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이 선물한 63빌딩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63빌딩의 모습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빌딩의 축소판 모형입니다. 그 거실에 가면 그것을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빌딩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꼈을까요? 우리도 여의도 지나가면서 지금이야 뭐 100층 넘는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수없이 생겨납니다만은 얼마 전 오래전까지만 해도 63빌딩이 최고의 빌딩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손을 모형으로 만든 것인데 멋있고 아름답다 그런 마음 정도는 우리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직접 감독해서 건물을 지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보람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한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천국에 간 베드로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천국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 그리고 그의 설교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당신이 그날 전해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사례하고 감사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전도에서 얻은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에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벌과 문벌과 그 얼마나 많은 혈통, 그의 정통, 감을 이은 그의 자랑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그가 전도에서 구원한 영혼들, 성도들, 그들이 그의 영원한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진정한 면류관과 영원한 자랑과 영원한 면류관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심는 사람과 거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추수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심는 사람과 거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시키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 세상의 추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자기가 거둡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추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추수하여 거두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택신자를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막상 전도 초청 잔치에 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망할 것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씨를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일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결과에 상관없이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지 아니할까, 내 손에서 오늘 결신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의 씨를, 성령의 능력, 의지의 씨를 뿌리면 누군가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를 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 훗날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가 오늘 뿌려놓은 이 씨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뿌려서 전도해서 결신시키는 이것은 내 앞서간 전도자들이 뿌린 씨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오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줄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십니다. 거두는 일과 뿌리는 심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뿌린 씨 열매가 거두어지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의 열매를 거두도록 장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추수가 항상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라. 나는 너희들을 통해 앞서 수고한 사람들의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훗날 거둘 열매의 씨를
너희를 통해서 뿌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신뢰한 것을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씨를 심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씨를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영생의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씨를 심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되 눈물로 기도하며 이 생명의 씨를 심어서 축복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먼 훗날에 누군가에 의해서 풍성한 주수가 일어나도록 생명의 씨를 심는 영적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오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도래하고, 여러분 이 위대한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그 중심에 쓰임받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